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34절 3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두 번 거듭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조차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명하신 그대로 이제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어서 만든 그 성막을 세우는 그 일이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서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마쳤다. 다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3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성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의 교회가 참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자체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들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전체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상상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것이 순서상으로 맞습니다.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도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 우리 개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가정성전,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지역교회, 지역성전입니다.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영광이 충만하면 교회는 저절로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해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결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일단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둘째치고 일단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자,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했죠. 건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성전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을 건물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내 아버지 집은 어떤 개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것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특별히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에 성물들을 두셨습니다. 저는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됩니다. 그냥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면 참 성경을 외우기도 힘들 것인데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을 모신 집이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신 집은 이런 역사를 한다 하는 것을 7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7가지 성물입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에는 7종류의 성물이 있습니다. 그 성물이 번제단과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들에 있고요. 성막들에 2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2가지 성물이 있고 성소라고 하는 곳에 3가지 성물이 있는데 정금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3개의 성물이 있어서 성막들과 파면 5가지가 되어지고 지성소에 2가지 성물이 있는데 하나는 언약궤고요. 정거궤, 법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언약궤, 정거궤가 하나가 있고 그 정거궤의 뚜껑으로서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성물이 있어서 총 7개의 성물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구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수라, 하나님의 완전수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성전이다. 그러면 7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교회라, 충만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완전한 교회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 7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이런 7가지 역사가 있어야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7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마귀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전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되지 못한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물 생활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모시면,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모시는 게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이 모시는 것 아닙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를 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7가지가 다 갖추어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쏟아부어지는, 부은바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면으로의 그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은혜를 그냥 막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막들에 속한 사람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앙의 성숙도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막들밖에 못 들어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들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막들에도 들어오고 성소에도 들어갑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성막들에도 들어가고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인 수준의 신앙, 일반적인 제사장 수준의 신앙, 대제사장 수준의 신앙,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제사장 수준의 신앙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지만 충만한 은혜를 체험받기는 어렵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7가지 성물 중에 한 가지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 외에는 다 이방인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마당만 밟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노숙자로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그냥 딱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성전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오잖아요. 제사도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내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오지 마시오. 성전문 닫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마시오. 당신이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필요 없습니다 하고 성전문을 딱 닫아 거는 것이 그것이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손뼉을 쳐주실 일이라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대상이 되어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성막의 7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 하게 되는 것이 성막들에 있는 거거든요. 물두멍과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성물이 성막들에 있는데, 최소한 물두멍이나 번제단의 신앙생활은 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번제단의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최소한 번제단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직까지 번제단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번제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원을 얻는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표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은 표가 무엇이라고 했죠? 세례라고 했죠. 세례가 구원 얻은 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세례를 말씀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세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다. 표면적 할례는 가짜 할례고요. 이면적 할례를 위해서 표면적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세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세례는 어떤 게 세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면적인 세례는 무엇이 이면적인 세례입니까? 표면적 세례는 물로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표면적 세례입니다. 이면적 세례는 어떤 것이 이면적 세례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사는 것이 이면적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죽는 게 뭔가 하면 제물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려고 하면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제사를 지냅니까?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까? 죽이잖아요. 구원 얻은 표가 세례로 나타나는데 세례는 무엇이 세례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옛사람이, 육신의 정욕이,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그걸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꾀임을 받고 마귀의 인도를 받고 마귀의 조종을 당하던 그 요소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드립니까? 아니요. 죽어야 돼요. 목매달아서 자살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것을 육신의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라. 그 옛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 그게 제단 생활의 시작입니다. 최소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세례를 안 받았으면 구원 얻은 표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 얻은 표가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세례가 무엇이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죽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악의 사람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 생각, 그 소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옛사람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래야 옛사람을 죽이죠. 죽여야 되겠다. 죽이게 하옵소서. 소망도 안 하는데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옛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소원은 가져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난 절대 안 죽는다. 내가 왜 죽여? 내가 왜 죽인다는 말이야, 나를. 내가 어떤 난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라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100년을 그렇게 살았어도요, 옛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죽이려고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성막들의 생활을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물이 뭔가 하면 번제단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먼저 거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제사장이 되면 물두멍을 가장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먼저 만나는 성물이 무엇인가 하면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거든요. 그 물두멍은 뭘 하는 것인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또는 제단에서 섬길 때에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보면 30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사람, 레위인이 씻는 거 아닙니다. 여기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사람,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수족, 원어상으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으라고요.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손만 씻는 것만 말하지만 사실은 수족을 씻는 겁니다. 목욕은 기본적인 회개라고 하면 이제 수족을 씻는 것은 평상적인 회개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물두멍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전에 만나게 되는 성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번제단이다. 일반적인 사람.
제사장은 이미 성숙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성소까지도 들어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부터 말하면 안 돼서, 제사장부터 말하면 안 돼서, 원래 제사장만 두고 말한다면 물두멍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이걸 다 거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전 사람이 성물을 대하는 그 순서로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로 보면 일치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서 바로 일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일꾼 되는 거 힘들잖아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일꾼 못하는 사람 많고요. 교회를 60년 평생을 다녀도 일꾼 못하고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다니기만 다니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정말 열성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하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오늘날 목사도 그렇게 목사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안 믿던 사람도 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요. 교회 일을 안 하던 사람도 신학하고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무슨 어떤 깨달음을 가지는가 하면 목회를 나가기 전에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저는 그 사람을 가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일꾼을 세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누구 가운데 제사장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지낼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로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목사가 많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충성하고 일꾼 되면서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충성된 일꾼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나간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지 그냥 나 목회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회 나가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를 나오기 전에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했던 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도 안 해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아주 떳떳해요. 적어도 내가 진리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목회자가 되기는 됐는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목회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누를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했던 죄를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에 그 목사가 목회를 하기 전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는가 일꾼이 아니었는가. 말썽 부리니까 말썽 부리는 거 귀찮아가지고 목회나 하시오. 그러니까 나는 목회감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충성된 일꾼이라서. 저 한 사람이 나가면 우리 교회가 흔들 것 같은 그런 일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목회자로 쓰실 것 같다. 그럴 만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어쨌든 몇 년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되기 전에 최소한 4년, 5년, 6년, 7년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하다못해 그 과정, 이제 과정을 시작한 그때부터라도 진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신학을 하면서도 교회 충성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에 똥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드는 그런 목사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7가지 성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번제단은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자, 물두멍은 간단하게 지금 오전에 7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행위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을 물두멍이라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정금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불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빛을 비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게 정금등대를 남쪽에 자꾸 남쪽 북쪽 성소 안에서 뭐 남쪽 북쪽 따질 이유가 없는데 그 남쪽 북쪽을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성물을 가지고는 남쪽 북쪽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금등대와 떡상을 가지고는 남쪽 북쪽을 말씀을 하셔요. 성소 남쪽에 성소 북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빛을 비추는데 정금등대라고 했으니까 순결한 믿음의 빛을 함께 비추어야 됩니다. 빛 노릇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세상 삶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서도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정금등대를 남쪽에 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떡상은 북편에 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존귀한 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께 양식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향이라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사람이 맡으려고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기도는 누구만 맡는다고요? 하나님만 맡으시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맨날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것도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시는 것 아니고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어지면 그냥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십시다. 기도. 그 기도가 내가 맡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흠향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증거궤는 그 궤 속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궤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 증거궤는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높이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1차 거기에 기름을 붓고 피를 바르고 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7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절기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완전 성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 성결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룹으로 쓰시는 것이죠. 말씀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쓰시고 다시 말해서 그룹으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룹으로. 천사를 그룹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최측근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천사를 하나님 바로 곁에서 이 표현이 참 이것도 어폐가 있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오른팔 같은 그런 존재들을 그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룹을 속죄소에 두 그룹을 탁 날개를 펴가지고 속죄소를 덮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했거든요. 그룹이 되어라.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에는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담아둬야 할 것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7가지 성물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죽이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옛사람이 살아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살려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살려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배치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까? 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싶으면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옛사람을 죽여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서 세례의 증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이 표시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망하면서 번제단 생활을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